지금은 사순절 기도의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경건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을 이렇게 바치는 기둥과 같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없는 문제들을 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도 이 복병과 같은 장애물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핵을 머리에 얹어놓고 비핵화 없이 여러분 통일을 꿈꾼다면 우리 민족은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통일이 아니라 바른 통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기업은 위축이 되어 있고 세계 경쟁에서 밀려나는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막혀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의 감소는 한 가정에 한 사람도 안 됩니다. 이대로 100년이 지난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념적 갈등 또 인권으로 포장된 동성애 문제, 여러분 심지어 학생 인권 조례로 어린 학생들이 임신을 해도 자기 부모조차도 그 아이를 제재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회 질서 파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향 평준화입니다. 교육도 하향 평준화, 경제도 하향 평준화, 가진 자를 오히려 죄악시하는 듯한 이런 현상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것 같은 아주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100년 내 역사적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피니언의 글을 보면서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대한민국의 본질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우린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던 이런 위험한 것을 봅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전 기도라고 생각해요. 조한 낙서는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이제 이번 주부터 보내면서 기도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을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첫 번째로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부러워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입니다. 지혜로 백성을 다스렸고 영토를 확장했고 지혜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했고 노래 1,005곡을 지었고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동식물학, 더 나아가서 군사 전략에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합니다. 그가 받은 축복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가 우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얻기까지 1000번이나 되는 많은 시간, 많은 희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이 우연이 아니라 기도로 얻은 은혜요, 기도로 얻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달라요.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고,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분별력 또는 통찰력이란 뜻이에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분별력이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했고 백성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잘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나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밤에 몰래 사나이를 바꿔놨어요. 서로 사나이가 내 아이라고 싸움이 벌어졌고 이 재판이 솔로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지혜가 옵니다. 신하를 통해서 큰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사나이를 앞에 놓고 싸우지 마라. 내가 쪼개서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진짜 어머니는 울면서 왕이여 왕이여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러나 죽이지 마소서. 저 어미에게 줘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근데 이 가짜 엄마는 왕이여 공정한 재판을 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어미의 아이도 되지 말게 하소서. 쪼개서 주소서. 여러분, 물건이라면 쪼갤 수 있지만 생명을 어떻게 쪼개겠어요? 여기에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미를 찾아줬어요. 열왕기하 상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이 판결하는 소리를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왕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세운 왕이구나, 그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갈래길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기류에 놓일 때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 예리한 통찰력이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백성도 지혜가 필요하고 학생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지혜가, 살림하는 사람도 지혜가 필요하고 정치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목회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많은 기도 시간을 드렸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 시간을 드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설문제를 드렸더니 기브론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으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많은 희생의 제물과 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네 소원을 뭐냐 이야기하라고 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일방적인 고백으로 우리 기도가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물었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쳐라!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저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냥 이기게 해주세요. 박살을 내게 해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블레셋과 싸우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먼저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겨줄 거다. 싸워서 이기게 할 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감동으로, 때로는 용감으로, 평안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에 반응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태가 막혔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야베스가 가난 속에 기구하는 인명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달라고 하면서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풀 수 없는 쇠사슬이 풀리고 움직일 수 없는 옥토를 움직여줬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는 기도를 통해 얻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묻는 기도 시간이 내게 하루에 얼마입니까?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여러분 30분입니까?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평소 하던 그 기도 시간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로만 늘려보세요. 5분 하던 사람은 10분으로, 10분 하루 기도하던 사람은 20분으로, 30분 하는 사람은 1시간으로,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은 2시간으로 늘려보십시오. 이 사순절 후에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뿐 아니라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길들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여러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이 사순절 기간에 늘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솔로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 여러분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전 이 성경 구절이 그 마음의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하나님께 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왕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땅의 부귀 영광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응답이 뭘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어요. 목적을 하나님께 둔 기도, 자기를 위하여 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백성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오직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내 백성을 잘 분별하여 잘 인도해 주기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하셨어요. 또한 이 솔로몬의 기도는 11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전혀 달라요. 오늘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를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금 여러분, 이방인들은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간부터 사울은 뭘 잘했다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자기만을 향한 이기적인 기도에 지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된 기도, 속에서는 이기적인 욕망에만 끌려 있으면서 포장된 기도를 드리는 건 아닙니까? 어떤 자매가 자기 엄마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해드려요. 엄마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세 가지. 하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딸만 사랑하고 키는 180이 넘고 그리고 잘생긴 사위감을 붙여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엄마가 사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의사, 판사, 검사,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을 사위로 만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우리 엄마가 기뻐하도록 집에 온 요리도 잘하고 주량을 입은 청소도 잘해주는 착한 사위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엄마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하는 기도야. 엄마를 위해서 이런 사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이기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엄마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이기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내면은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솔로몬은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갚아달라고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왕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기도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수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하나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우연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도요, 참 저 사람 마음에 들면 다 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참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맞아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솔로몬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에 맞는 기도가 바로 응답의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13절에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기를 위하여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책임지지 않겠는가? 우린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다가 나온 출애굽한 우리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지라도 저 광야 이 길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왜 책임 안 지겠느냐? 우리 영혼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의 육신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혼란합니다. 이 가치관이 혼돈됐어요.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지혜라고 생각돼요.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합시다. 학생도 지혜가 필요하고 살림하는 주부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가도 지혜가 필요하고 정치가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지혜가 필요하고 백성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얻은 여러분 기도로 얻은 솔로몬의 기도로 얻은 이 지혜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